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통용되지 않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못했죠.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하던 분들과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잘 공부하여 보니까 이 섬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이 섬김 바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김을 그래서 이 신약의 용어인 이 섬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잘 묵상하고 알고 또 주님의 섬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섬김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오늘 올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섬김하니까 왠지 부드럽고 주님의 섬김하니까 왠지 그냥 좋은 것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섬김은 엄청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섬긴 바가 이 섬김, 주님의 섬김, 이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은 이 섬김은 자신을 위하여 섬긴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즉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한 섬김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 예수님은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 1차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백성 대신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는 제사, 이것을 섬김이라 얘기한 거고, 이 섬김은 죄인을 위하여 드리는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하고 섬김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드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너희들을 인한 것이 판명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길 필요도 없고 섬김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으며 섬김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이 없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 길을,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하면은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그 섬김, 이 섬김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이 섬김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적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보면 사람들이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신앙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완성하셨어요. 그 섬김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요구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겼는데 그 섬김은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의 섬김을 본받아서 하나리 미랄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려고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결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더 구체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섬겨주시고 본이 되어 앞장서 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앞장서 가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었다.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본받아 가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지냐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속에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섬긴 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그 섬김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냐고 하면은 그냥 너희들을 위하여 밥 해주고 너희들을 위하여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런 섬김이 아니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섬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주님의 사랑이 섬김이요. 그 섬김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짐이 없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섬김으로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 주셨으니까 그 감격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애썼으니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바로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인내해야 되고 소망 가운데 참아야 되는 너희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압제 가운데 생각할 것은 너희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이미 섬긴 바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그 고난과 핍박을 웃으며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 같고 내가 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주님의 섬김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기에 우리는 섬기고 또 섬겨도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감정이 있다고 하면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신앙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그리고 동물들에게 삼키운 바 되어주고 칼에 베인 바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 같이 예수 믿던 믿음의 형제가 잡혀갔다는데 우리가 기뻐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고난받아서 거반 죽어가지고 돌아왔다는데 우리들이 기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기뻐하니.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 지금 오늘 8절에 보면은 두 군데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오늘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얼굴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데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자꾸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자녀들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어린 자녀가 방긋 한번 아빠를 뭐 알고 웃어주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방긋 웃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루의 피로가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씻겨져 나가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피로가, 내 힘들었던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잖아요. 요즘은 또 빨리 이렇게 손주 본 분들도 계시는데 주변에 자녀 보고 또 기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무리 기뻐도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손주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순전히 핸드폰에 다 손주 손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손주 손녀 있으면은 핸드폰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거기. 왜냐 그러면은 내가 손주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다른 필요가 싹 없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환경과 내 역경과 내 주변과 그리고 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 8절에 어디에 해당되어지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는 지금 시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시제,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기뻐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표가 납니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둘째,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괜히 저 사람이 따져보고 가서 물어보면 크게 기뻐할 일도 없는데 괜히 얼굴이 항상 기뻐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이 감사할 걸 따져보면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더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해요. 감격해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틀림없이 감사로, 우리의 믿음은 틀림없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천자를 얼굴에 딱 그리고 항상 힘들고 세상의 모든 고난은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미래에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고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날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주실 그 구원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줘도 저들이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저들이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열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기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내 신앙이 지금 몇 점짜리나 되냐, 그걸 알고 싶으면은 내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뻐하는 것이 한 70점 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70점인 거예요. 내가 한 90점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90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가족끼리 한번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쁨이 몇 점 정도 되냐고. 몇 점 정도 기뻐하고 있냐고.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어요. 안 들려서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몇 점이냐? 내가 그냥 100%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해 있다. 신앙이 100점짜리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날 힘들고 불평불만이 많고 모든 게 다 어려워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 같은 내 모습이라고 하면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은 주님을 사랑해야 생겨요. 주님을 믿어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해야. 이것이 우리로 기뻐하게끔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섬김을 나에게로 끌어당겨서 내 섬김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 한 분만의 섬김이 아니라 나에게 그 섬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과 내가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였으니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의 섬김이 그냥 주님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섬김이 내 안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의 섬김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주님을 뒤쫓고 주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보여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섬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쫓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섬김이 나에게 와서 내 섬김으로 변화되어져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내고 우리 주님을 보여내는 멋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오늘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보다 그거보다 더 험하겠어요?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고 잡아가고 이유 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아요. 못 모이게 해도 집에서 모이는 것까지 나라에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섬김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애쓰고 힘쓰기보다 아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 무슨 이런 대통령이 있어, 무슨 이런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불평불만에만 놓여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선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고, 주님의 섬김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았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섬김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죠? 그런 확신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75장 섬김 찬양을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은 그가 낮추실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분이 높아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47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기에 큰 기쁨으로 우리들 현재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힘이 부족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며 말할 곳 없는 자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주님의 섬김을 우리 안에 실천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보이기로 다짐하고 일어설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또 그의 가정을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